신대정서 정종천 같은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주호 목자님과 여수진 목녀님이 섬기시고 계시는 사이론 목장의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귀염둥이 정정선입니다. 저에게 오늘이란 참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저의 친애 간증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고, 또 오늘은 제가 성인이 된 날이기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으로 처음 세상에 눈을 뜨게 된 날 간증을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아니실까 싶네요. 전 미국에 오기 전까지 교회가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고 무엇을 위해 돌아가는지조차 알지 못하였습니다. 처음에 미국에 첫 발을 내딛고 낯선 환경 속에 저의 삶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영어도 할 줄 모르고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었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나 혼자뿐이라는 생각에 많이 지쳐 있었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을 그리워하며 하루하루 보내고 있을 때 우연치 않게 알게 된 한 살 누나가 있었습니다. 그 누나가 저에게 내가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한번 놀러와 보지 않을래? 가면 형들도 있고 잘해주실 거야 라는 말에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도 그리웠던 저는 바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주 가게 되었고 사람들과 잘 어울려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계속 지났고 교회 형들과 누나들은 졸업을 하며 다들 흩어졌습니다. 그 뒤로 저는 다시 홀로 서게 되었고 학교 생활만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희 엄마를 소개하자면 미국에 오시자마자 침례교회를 다니신 분이고 목장도 매주 출석하시며 신앙심이 좋으신 하나님의 충실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엄마가 다니시는 목장을 따라갔고 거기서 알게 된 저랑 동갑내기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자기랑 같이 침례교회를 다녀보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전 흔쾌히 알겠다고 했고 침례교회 NLF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저에게 행복을 주는 자리였습니다. 또래 친구들도 많았고 다들 하나같이 얼굴에 미소를 띄우며 반겨줬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이 친구들은 온몸을 다해 찬양하며 기도하며 저에게는 참 특별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모여서 얘기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에 가서 생각하면 매 주일이 항상 기대가 되고 교회만 생각하면 뭔가 마음이 들떴었습니다. 이 기쁨도 잠시 어느 날부턴가 제가 알고 지내는 애들이 저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고 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게 소문이 되어 휴지에 물 스며들 때 빠르게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정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소문을 파헤쳐 보니 사실도 아니고 거짓으로만 둘러싸여진 말이었습니다. 전 그 후로부터 교회 나가는 게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왜 이 친구들은 남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하면 뒤에서 속닥대는 걸까? 라는 생각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일이 있고 난 날부터 침례교회란 저에게 남을 흉보는 교회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은 어울릴 수 없는 교회, 아는 애들끼리만 뭉쳐 끼리끼리 노는 교회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동생도 저와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전 고등학교 시절 한국인 친구 없이 외국인 친구로만 주변인이 구성된 저에게 또 다른 시련이 닥쳤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학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비자로는 대학을 다닐 수가 없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뒤늦게 유학생 비자를 신청했고 어쩔 수 없이 커뮤니티 컬리지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친구들은 대학교 기숙사로 다 들어가서 주변에 남아있는 친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학교 생활을 했고 엄마 가게를 도와주며 하루하루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금요일날 목장에 가게 됐다고 준비를 하고 나갔습니다. 수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혹시나 아닐까 침례교회라는 겁니다. 저도 그랬지만 동생도 저와 같이 침례교회라면 입에 거품을 물었는데 얘가 갑자기 왜 목장에 나가보겠다고 한 걸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한 주 한 주 동생은 목장에 꾸준히 출석을 하였고 때가 방학인지라 금요일 말고 토요일, 일요일, 평일에도 목장 사람들을 만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얘가 왜 이러지? 궁금증만 더해갔습니다. 그래서 동생한테 물어봤습니다. 침례교회 목장 식구들이 잘해주니? 사람들은 어때? 뒷말은 안 하고? 라고 질문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동생은 목원들이 너무 잘해줘서 좋고 자기를 생각해준다고 하더군요. 그 당시 저희 동생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래도 침례교회는 절대 안 된다며 목장 나가보라는 권유에도 몇 번 거절했는지 모르겠네요. 방학을 그냥 대충 시간을 때우며 보내고 있었는데 너무 심심함이 몰려졌습니다. 방학인데 혼자 집에 왜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한다니 하는 마음에 엄마에게 여쭙습니다. 엄마, 나 방학을 혼자 보내니까 심심해요. 목장 다녀볼래? 아는 데 있으면 소개시켜줘 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대신 유학생들이 많은 곳으로, 나는 형들과 누나들이 좋으니까 무조건 형 누나들이 많은 곳으로 안 가면 안 간다고 했던 말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때 저에게 있어서 절실히 필요했던 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 먹고 놀며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뒤 일을 마치고 집에 가는 도중 의문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정동찬 형제님인가요? 전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분은 누구고 왜 저에게 형제님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어쨌든 전화통화를 마치고 그 주 금요일에 목장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맛있는 음식 냄새가 제 코를 자극했습니다. 목자님과 목녀님 그리고 목원들이 인사를 하였고 무덤 100배 어색 100배를 떨쳐낼 수 없는 첫 목장 방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색하며 어쩔 줄 몰라 바른 자세를 주먹 꽉 쥐고 앉아있었고 밥을 먹을 줄도 모르고 저녁을 먹고 온 저에게 목사님은 처음 오신 분이니까 이러시며 그릇이 깨지도록 많이 담아주셨습니다. 전 배가 불렀지만 첫 방문부터 음식을 남기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실까봐 정 먹던 힘까지 내며 밀어놨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고 속도 불편하고 일을 하고 온 저에게 몸이 너무 피곤했습니다. 첫 시어 시간 때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어찌나 다들 한 주 동안 할 말이 이렇게나 많으신지. 그러고는 잠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고 잠에서 깼는데 잘 주무셨어요? 이러시고 민망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러시고는 목원들끼리 벌써 적응하셨네 막 이러시더라고요. 전 그냥 장가밖에 없는데 첫 방문은 한 건 없지만 좋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나오게 되었고 8월 초에 목사님이 우리 정찬이가 하나님에 대해 거부감도 없는 것 같고 한번 영접 받아보는 게 어떻겠니? 라는 말에 영접은 어떤 사람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야지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고는 설명을 해주셨어요. 영접은 하나님을 믿어보겠다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접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8월 영접 모임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셨더라고요.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러면서 목사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영접 모임 때 목사님 말씀이 다 끝나시면 마지막에 돌아가면서 개인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미리 알았으면 준비라도 했을 텐데 나는 해본 적도 없는데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에 겁이 났습니다. 그렇게 제 차례가 왔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였고 신기하게도 생각을 하지 않아도 입에서 말이 슬렁슬렁 나왔습니다. 기도를 하는 도중 뭔지 모를 따뜻함을 제 마음이 만져졌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목사님과 영접 모임에 계시던 분들이 제가 기도를 하는 도중 아멘이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거에 한 번 더 마음이 만져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제 삶에 영접했고 영접받은 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저의 삶은 하루하루가 감사히 느껴졌습니다. 저에게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운전하면서 찬양을 듣지 않던 제가 어느 날 목사님 차를 타고 교회를 향하는 도중 너무 좋은 찬양이 흘러나오길래 제목이 뭔지 여쭙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찬양 CD를 줄까?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그때 정말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찬양을 들으며 운전하게 되었고 흥얼거리며 따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을 나갔어야 했던 저는 피곤한 마음으로 가게 되었고 혹시나 경결에 위험하지 않을까 찬양을 크게 부르며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들 중에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따라 부르며 가고 있는데 이게 웬걸 뜻하지 않은 눈물이 나오는걸요. 이게 뭐지? 하면서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저의 조금씩이나마 깊어지는 신앙심을 남에게 선포하고자 침례받기를 마음먹었습니다. 침례를 받겠다고 문자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자 정말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목사님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셔서 감사한데 말이죠.
침례단은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침례단에 들어갔고 제 머리가 담가지는 순간까지 너무 기쁜 나머지 싱글벙글 웃으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며 대답했던 기억이 나네요. 예전에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을 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조차 힘든 저였는데 하나님을 제 삶으로 영접하고 난 뒤에는 조금씩 변화가 생기게 느껴지네요.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항상 제 곁에서 극복하게 도와주시리 믿습니다. 미래에도 하나님을 위해 일할 것이고 살아갈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관심과 사랑 느낌 아니까 감사합니다.